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날 또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또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채워줄까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침 묵상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사실 아침 묵상 이렇게 드리는 게 쉬운 일만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들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는 오늘 아침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예,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모세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모세의 믿음에 대해 살펴볼 때 첫 번째는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 살펴봤죠. 그래서 시선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선택의 문제를 살펴봤어요.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선택했다는 문제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뭐에 대해 살펴봤냐면 모세의 기다림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40년 동안 광야로 떠나 기다렸던 그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광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겠다. 그랬을 때 바로 왕이 모세를 보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에는 처음엔 나일이 물이 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온갖 곤충과 다양한 재앙들이 내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9번째는 어떤 재앙이 있었냐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어떤 재앙이 있냐면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것, 장자는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하나같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 보여주고 있던 건 뭐냐면 참된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참된 신이 너희들이 섬기는 애굽이 말하는 이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그 당시에는 바로가 스스로가 자신을 신으로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신으로 선포하고 신처럼 생각해 살아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도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들이 다 죽는, 특별히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죽는다는 것, 전부가 죽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죽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예언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가 이 죽음을 피해야 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전했다. 그래서 이 피 뿌리는 예식이라는 건 뭐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있으면 이 문설주에 다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이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이 지나가요. 장자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패스오버, 지나갔다. 이걸 유월, 지나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날을 어떤 날이라고 불렀냐면 나중에 유월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해서 죽음을 면했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로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렇다면 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믿음으로 정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일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나는 사람들이 죽을 거라. 죽게 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미쳤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렇겠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장자가 죽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서 모두가 죽는 것도 아니고 장자만 골라서 죽는 거예요. 특별히 뭐 어떤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역사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뭐 어떤 약을 먹는다거나 어떤 것들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정말 양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집집마다 그것들을 피를 바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미쳤다고.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빠, 양을 왜 죽여? 양을 우리가 먹는 거야? 양이 뭐가 필요해? 아니, 이 양을 죽여서 이걸 문설주에 바르면 우리는 죽지 않아. 모세가 처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걸 선포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들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죠. 세상에 보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냐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주일날이면 일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 쉬지도 않고 정말 피곤한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갑니다. 하루 종일 봉사해. 야, 니는 뭐 교회 나가면 떡이 생기냐 돌이 생기냐? 그거 왜 여기 가서 봉사하냐? 그리고 오늘 아침 묵상을 하죠. 세상 사람들 다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가족들 중에서도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은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죠. 뭘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런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들, 우리가 말씀 있는 것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치 그날에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바라기는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비웃을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인생을 지키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정말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정말 내가 직장에서 잘 되는 것,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무엇 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힐튼이란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힐튼이란 분은 전 세계적으로 호텔을 체인점을 운영하는 힐튼 호텔 아시죠? 그것들을 창업했던 분이에요. 특별히 전 세계 80여 개국에 2,600개 이상의 그런 호텔들이 있는 지점이 있는 엄청난 세계적인 호텔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렇게 이렇게 풍요로운 가정에 태어나진 않았어요. 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있었을 때, 젊었을 때, 청년 시기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요. 그래서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본국에서 통보가 옵니다. 어떤 통보가 왔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군대에서 무조건 제대를 시켜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마저 이렇게 되면 대가 끊기니까. 그래서 제대를 시켜서 본국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조그만 걸 모아서 그걸 가지고 조그만 모텔을 하나 운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시작한 게 힐튼 호텔의 전신인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쓰면서 회고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갈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호텔업을 시작을 했는데 대공황이 찾아와요. 지금 IMF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IMF는 다 코로나가 시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업종이 힘들죠.
안 힘든 업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위기가 찾아온 거죠. 저는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고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성실함을 배웠고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셨고 살 길을 여셨고 제 인생에 엄청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머니의 말씀처럼 최고의 투자였고 저를 구해내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죠. 야,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되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배운 유산은 뭐였냐면 기도였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좋은 투자라고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모세와 모세의 유월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얼마나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정말 이렇게 어리석다 이야기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살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도하면 떡이 생기냐 또 돈이 생기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기도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